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의인으로, 또 하나님과 멀리하였던 저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캄캄한 죄악 중에 있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말씀과 하나님 그분의 지극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내 마음이 소중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하면서 이 세상에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확연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새로움, 이 구원의 감격,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저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주께서 그 약속 언약을 이행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고, 그 약속의 그 말씀이 나타나 현실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획하여 주셨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렸고, 그리고 오늘 또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 세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도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지키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행함으로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우리의 자아를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 무궁한 세계 가운데 초대되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이행될 것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잠자고 일어나 눈을 떴더만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이 계시는 그 영원 무궁 세계에 내가 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믿음의 선진들은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영원한 무궁 세계 가운데 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감격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라고, 그리고 그 씨라는 것은 언약의 씨라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일어난 모든 그 세대들이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갈까지 동원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그 사라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 한 가정이, 이 지구상의 당시 그 한 가정이 하나님의 그 보배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보물을, 어떻게 약속의 그 보물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갖고 드릴까 하는 근심과 노력과 기쁨과 갈등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 또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가정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것을 육체적인 이 환경을 영적인 어떤 그 사실로 우리에게 이해해 주실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실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년에 불가능하다던 사라도 그 말씀을 장막 뒤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우리 세계, 우리의 이 환경 가운데 제한적인 우리의 그 어떤 육신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는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믿기지 못하여 그는 웃고만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화를 가져오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화는 어둠의 세력이 만드는 것이고 둘로 나눠지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화평은 바로 행복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사실이 분명하였고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여러분도 한때는 웃었습니다. 믿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극한 반대를 하고 그리고 외면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우리의 현실 세계 가운데 과연 해당되는 일인가? 우리의 이성의 논리요, 우리가 눈에 보는 이 모든 세계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무음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한된 모든 시각과 모든 현실 감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히 진실로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현실 세계로 맞이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웃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는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물에 웃고 있습니다. 나를 볼 때에 이제는 내가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내가 웃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가다듬고 우리가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가 되도록,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연마시키시고 그리고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 결국은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웃고 감사를 드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볼 때에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육신적인 제한적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안 될 것을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능치 못한 하나님의 개입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그 언약의 선물인 어린 이삭을 안고 온 집안이 떠나가도록 그들은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웃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가정에 또한 그러한 기쁨, 그러한 감동 가운데 웃지 못할 가족들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들이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이스마엘이 그 어린 이제 태어난 이삭을 보고 놀렸다고 했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큰애가 작은애를 놀리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보기에 안타깝고 힘이 든 사람은 어머니 사라였겠죠. 그러므로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시는지 이 장면이 11절에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사의 이 모든 갈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의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니다. 너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이 이삭을 통하여서 대를 이어서 이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나의 계획 속에 있는 보배로운 가정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지신 기준과 질서를 가지고 이 가정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정 있는 가정. 그러나 눈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여러 가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 가정, 이 가정, 그러나 다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정,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전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하여 경배하고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볼 때 매일반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개입하여 주셔서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질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사람이 그렇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선순위를 가지고 믿는 자에게 우선권을 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의 기도하고 하는 결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정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고, 또 여러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질서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실 것으로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삭은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례는 알았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중심에 서리라는 것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 중에, 여러 자녀 중에도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의 자녀들로 이 믿음을 계승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도 굉장히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서 그 가정을 그렇게 했다면 우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내가 그러한 언약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또한 나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누가 이 모든 일 가운데 갈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이 가정의 대를 잇고, 그리고 혈육 가운데도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 갈등 가운데에, 우리가 싸움 가운데에 이것들을 해결한다는 이런 것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말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에서도 발견합니다. 이웃 믿음의 가정에서도 발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자녀지만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때와 같이 한 사람만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택하셨는데, 가장 믿고 기도하기는 우리의 자녀 중에 모두가 다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도 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가운데에도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를 쓰고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가운데에 반드시 빛나게 믿음을 소유하고 계승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보일 때는 반드시 질서를 그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존중하고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사라가 전혀 어떠한 정이 없이 사랑이 없이 하갈에게 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민하게 됐기 때문에 이 하갈을 쫓아내려고 했다. 이렇게 너무나 인간적으로만 해석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지구상에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었습니다.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하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 하고 내 자손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고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여러 번 들었고 아브라함이 들었고 사라에게 다 전달하였고 그리고 손잡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부부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적 세계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인간사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하셨고 자기가 안고 있는 이 이삭을 통하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애성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나에게 몸에 난 이 소중한 두 아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갈등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사라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라는 반드시 인간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라고 생각하며 소중히 보존하고 소중히 케어하면서 그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사라에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만이 하나님께서는 사라만이 관심을 가지고 이삭만이 소중하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갈등 가운데에 다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갈을 볼 때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제 가도록 아브라함이 배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그 여종이면서도 또한 부인인 그 하갈을 내보내면서 그리고 사랑하고 이뻐했던 그 이스마엘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면서 헤어지면서 이제는 물과 또 떡을 챙겨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 생을 꾸려나가야 되고 그들 스스로 삶을 이어나가야 되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천사가 개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이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세우실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히 언약의 그 계보를 잇게 나가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계보를 우리는 압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다윗까지 이르게 하시고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영원 무궁세계까지 민족과 열방에 적용하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이제 후대에 우리는 다 성경을 보고 그리고 듣고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현실 세계 그때 당시에 존재하였고 갈등 가운데 있는 그들은 알지 못하였죠. 그러나 우리가 후대 또한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 다른 씨인 이스마엘까지 다 챙기시는 하나님, 그냥 챙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근심과 슬픔과 아픔과 이스마엘 후대의 그 모든 하나님의
돌봐야 되는 그 대상인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돌보시고 이방인까지도 다 하나님은 품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이 한 단락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중동에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인 그 아랍 민족들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지 예언이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미리 보시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들나귀 같이 그의 손으로 모든 사람을 치고 또 모든 사람이 그를 친다고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보시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비록 싸우고 또 싸움의 대상이 되는 그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당시 이스마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인 우리가 현대에 맞이하는 그들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소리와 그들의 근심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은 유대인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9절의 그 긴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셨다. 그리고 성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적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조롱의 대상이었고 멸시의 대상이었고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던 그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은 다 이스마엘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돌아보셨고 동일하게 다 품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현실 세계에 더 가까이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로 이 둘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이 누구입니까?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이스마엘을 포함한 그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볼 때에 이스라엘 편에 넘어서서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인 그 아랍 사람들을 때로는 너무나 한편으로 치우치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언약적인 해석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성경적인 해석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시대요. 이제는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해석을 가지고 이 유대 사람들의 편협적인 해석을 가지고 아랍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왜 아랍 지역에 보냅니까?
그곳에서 순종하며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그들을 품습니까? 우리 평강교회도 우리의 기도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균형 잡히게 우리는 기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자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열매 맺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셨을 때는 이제는 터키와 다른 나라들까지 유아랍 나라들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 십자가의 그 희생에 우리가 반영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편협한 사상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저 사람들은 앞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로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취급을 받았던 이스마엘까지도 비록 언약의 중심에 서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두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마음가운데는 굉장히 넓고 이 모든 이 지구의 백성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기도를 다 전 세계 둥근 지구를 향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오늘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것을 능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격과 기쁨 가운데 웃음 가운데 행복감 가운데에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세상을 누비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이라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의 중심에 서지 못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들의 세대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는 배우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쁨과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아버지 지금의 이방인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또한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까지 우리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진실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주의 성령의 마음처럼 그들의 아버지 주님의 행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이웃 다른 타민족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초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아버지 신앙이 달라도 그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 그들에게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그 은혜, 감사를 그 보이는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